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곳에 임하고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의 응답이 함께 있어 신령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니 또한 기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미를 드리는 무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신의 노력과 공적으로 드는 도저히 채우지 못할 은혜를 주님께서로부터 거저받은 줄 아옵나니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창대하라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을 품에 내려놔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의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갱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광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기도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의 죄 사함을 기다립니다. 그 크고 넓으신 용서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죄의 유혹 앞에 저희들은 참으로 무력했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 했었지만 육신은 너무나도 약하였습니다. 이 연약한 의지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 교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의 영혼은 피곤하고 절망 중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직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서 내밀어 주실 용서의 손길 뿐입니다. 그 손길을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되어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복을 누리는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책과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죄를 다시 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덥기에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떠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호흡,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하나님 모든 것 받으시고 더러운 것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보혈로 씻으셨으며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과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는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사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주의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위대한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주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불러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을 받고 찬양할 때에 옥문이 흔들리고 그곳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힘들었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지는 귀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나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복된 주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축복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어려운 곳에서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힘이 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에게 말씀을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생명으로 전달되도록 사람은 감추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년 동안 참 많은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사를 맡은 사람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의식주,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마 먹는 것이 많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동안 가장 잘 된 것, 그리고 지금도 잘 되는 것은 배달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배달하는 그런 각각 점포보다 더 잘 성공한 것은 그런 배달을 연결해주는 배달 업체들이 많이 성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만 이야기해도 아는 무슨 민족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과연 정말 잘 요리해서 잘 전달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점점 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고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의 제목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할 때가 많은데 과연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보고 나서 제 머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살라. 물론 이것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설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은 말씀을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그곳 휴대폰을 켜고 배달의 민족을 켜서 음식을 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를 통해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받으시고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저도 마음이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배달하는 사람은 그것을 요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빨리만 전달하면 되고 정확하게만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그것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지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TV를 틀어보는데 설법하는 스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법하는 스님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설법은 설교와는 다릅니다. 설법은 깨우친 이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어떠한 배운 진리가 있고 이 진리가 내가 그 진리를 직접 체험하고 알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은 이 진리는 이것이다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법하는 사람은 그냥 설법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설법하실 때 그 말씀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쉬울까요? 설법이 쉬울까요? 설법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것들을 전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전도입니다. 설법은 전도입니다. 목사가 제일 못한 게 무엇이죠? 바로 전도입니다. 설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깨우쳐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가지고 부딪혔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전하는 것이 설법,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냐면요.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내가 감히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계속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정말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내가 한 주간 그렇게 살았나? 내가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나?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 똑같이 사십시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설법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서 2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말씀을 볼 때마다 한마디도 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TV를 틀다가 어떻게 설교 준비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치다가 스님이 나와서 설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분들은 자기가 살고 체험한 것들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한마디도 설교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다가 다시 설교를 위해서 로마서 2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절을 지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1절을 보고 2절을 넘어갔더니 이런 말씀이 보였습니다. 희망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처음에는 심판한다고 해서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1절에서 아이고 마음 무거웠다가 2절에도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그러다가 그래 내가 잘못했고 잘못 살았고 내가 설교할 수 있을 만한 신앙과 그리고 경건이 부족했고 기도도 부족했고 말씀 보는 것도 부족했지. 하나님 그래요. 심판 받아야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2절에 놀라운 반짝반짝 빛나는 단어가 제 눈에 보이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대로입니다. 진리대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정말 이 진리라는 단어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심판이 진리가 된다. 로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옛날 말에서 되게 길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씀에 혹이라는 단어에다가 파란색으로 바꿔놨는데요. 혹은 혹시나, 혹시를 말합니다.
이 말을 두 개로 나누어서 제가 쉽게 번역한다면,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너를 회개하도록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당장 요절내지 않고 참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한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어쩌다가 혹시 심판하시는 그것이 너를 회개로 인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계속 참고 있어. 정말 바로 너를 어떻게 심판하고 벌을 줘야 될 때 참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도 버티고 있으면 버티고 회개 안 하면 안 되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뭘 위한 거죠?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진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는 피합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진노는 피하자. 진노는 피하자. 어디를 피해야 될까요? 진노를. 회개의 길로. 회개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저한테 오거나 아니면 고해성사하러 신부님한테 찾아가거나 교주 같은 사람들 찾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로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심판받고 내가 어렵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지만 이 말씀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체험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 어디서 본 말씀 같지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무엇을 본다고 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중심이 뭐죠? 오늘 로마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오는데요, 겉모습만 보지 않고 중심, 마음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뭘 보냐면 선과 악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나, 내가 악한 일을 했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이 말씀을 먼저 좀 풀어드리는데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말은 순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똑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모두 다, 오늘날 말로 옮긴다면 모든 사람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다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를 당할 것이다. 이 말로 끝나면 이 말씀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려면 퀘스천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악하고 말씀대로 못 살았어. 축복은 누리지 못해.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끝이면 비참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로 데려가냐면, 내가 저주받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보기에, 내가 말씀 보기에, 신앙생활하기 하는 것도 보기에 내가 제대로 서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냐면 회개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찾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세상의 신과 세상의 어떤 것들은 잘못하면 그걸 피합니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피했지만 하나님께로 계속 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숨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곁에 맴돕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불러주실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해결해 주실까?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회개입니다. 근데 아직 못 가요. 불러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불러주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에는 이유가 있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지금 잘 못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도인데 이대로 살면 안 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은 그냥 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고난의 이유와 어려움의 이유를 회개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말씀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부활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세상에서는 답을 틀리면 어떻게 하죠? 그 시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입사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합격 0점 끝났어. 돌아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합격이 아니라 답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번 더를 외치시는 분입니다. 너 끝난 거 아니야.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해. 다시 하면 돼. 그것이 회개, 다시 돌아오게 함이며 부활,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좀 축복된 말씀이니 기쁜 마음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내가 좋은 일을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잘한 것 같이 보일 때 좋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착하고 똑똑하고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3절 로마서에서 길게 말한 말씀을 압축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도로서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도입니다. 짧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서 이야기하는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길게 이야기한 것을 아주 짧게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힘들어? 너 신앙생활 잘 안 돼?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아? 기도해. 기도하다 보면 잘 안 되지? 그럼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다 보면 회개가 되게 돼. 회개가 터질 거야. 요즘 말대로 잘 산 것 같아? 요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아? 복 받은 것 같아? 참 기특해.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나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로마서 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28절이 너무 쉽게 풀립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겉모습은 믿는 사람인데 속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할례는 회개입니다. 겉모습은 믿는 사람인데 속은 안 믿는 사람은 얼른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내 겉모습만 신앙의 모습으로 지켜지고 이 정도로 내가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겉모습으로 이 정도 내 품위를 유지하면서 지내면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내가 좀 잘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어. 내가 정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얼른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찬양으로 바뀔 때까지 언제나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 회개는 죄를 회개해 받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회개의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회개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그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잘못 가면 어떻게 되죠?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길로 가다가 잘못 길을 들면 어떻게 되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고 어디다가 보냅니까? 오던 길로 보냅니까? 오던 길로 보내더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목적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회개가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한 번뿐이지만 그 목적지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는 여러분들을 늘 가르치는데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에 그 회개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그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의 회개는 한 번이지만 그 구원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고 하는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2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정말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 믿고 축복받은 사람이 축복받고 사는 비결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며 이 사람이 복받는 이유는 잘되면 잘될수록 더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잘되면 잘될수록 찬양,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잘되면 잘될수록 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안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잘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을 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축복들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복음서가 한 구절로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네. 이 말씀은 충성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도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릴 수 있고요. 다시 살릴 수도 있고 다시 죽일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낸다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반대편으로 간다면 내가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고요. 내가 산다고 내가 잘되고 나 살아있네 고백 소리쳐도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바울의 서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위해서 목숨 버려 충성 다해 이러는 선전이 아니고요. 이러는 선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죄로 넘어졌을 때 얼른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내가 잘하고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드리지요. 겉모습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참 예배란 무엇이냐면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요.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 여러분이 사는 그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살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로,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대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심판이 멸망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으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많은 것들 다 이야기합니다. 다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여 복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을 들으시고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오셔서 기쁠 때는 찬양하시고 슬플 때는 기도하여서 회복하는, 부활하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져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지라도 주님은 다시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 모든 일들이 잘되고 기쁠 때에 내 입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계속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얼굴 바라보며 예배하는, 주님이 부르시며 주님께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예배드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헌금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자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질량다 못하네. 영원히 닿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은소위에 저으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 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받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음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어디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께 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드려진 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성,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드림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인생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렸지만 주님의 것 삼으셔서 다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주님의 것 삼으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소망과 축복을 전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곳마다 이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마다 그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헌물과 드려진 모든 인생과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여지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루빨리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하나교회 박영건을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어떤 사망과 그리고 죄악과 아픔을 넘어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시고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며 능력 주시고 치료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찬양하며 회복받고 복을 전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